사사기 19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왕이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히려 왕 대신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첩을 찾아 나서는 한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고 이후에 첩을 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방인의 땅보다는 그래도 형제들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네 베냐민 그쪽에 있는 깡패들이 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노인이 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을 깡패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도 레위인 대용으로 깡패들에게 붙잡힙니다. 밤새 시달림을 당한 레위의 첩은 결국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그 일을 당한 레위인이 분노하여 마치 재물의 각을 뜨듯이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각 지파로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다 알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는 자들이 벌이는 바로 참혹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토막 살인 같은 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참혹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적 교훈과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곳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도 법도 없고 예의도 없는 깡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과 쾌락 앞에서 율법도 필요 없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걸 잘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이기심은 나그네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레위인과 그 첩과 종들이 함께 기브아 성읍 거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원래 중동 지역에서는 낯선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와 지역 내의 상식을 벗어나 그들의 죄악이 어떤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지 뉴스의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을 보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측면에서 이 끔찍한 사건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레위인은 보이는 문자적인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악한 역할을 하는 것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지를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니까요. 그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버리고 행음하다가 도망간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미가서에 보면 왕이 없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하늘의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왕이 없어 세상과 행음하고 있는 당신의 신부를 찾아 당신의 통치 속으로 품어 안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하늘의 왕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 왕이 없어 도저히 희망 없는 이곳에 하늘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참혹한 현장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사사기 19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행음한 첩을 찾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레위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행음한 신부를 찾아
유다 베들레헴으로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 정말 육신의 죄악으로 치달아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영혼은 반드시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이 없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믿게 되면 은혜가, 그 왕 되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정말 반복적인 죄악이 드러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영생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반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 레위인과 그 속한 사람들을 한 노인이 원인을 따지지 않고 레위인을 섬겼듯이 우리 삶 속에 원인을 따지지 않고 섬기는, 반응하는 그런 삶은 영생의 과정으로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노인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사사기 19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 노인은 베냐민 출신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본문의 베냐민 출신은 계속 나오지만,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인간 죄악의 표본과 모델로서 나와서 그 죄악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온 어떤 이가 레위인인 오늘날의 왕 같은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식을 마귀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귀짓을 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노인의 지혜로 원래는 죽어야 되는 레위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외부에서 온, 하늘에서 온 구원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말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문제를 더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정말 가장 비참한 자리요, 사람을 12조각으로 토막살인한 이 인간사의 가장 비참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를 넣어주셔서 인간 편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놀랍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사, 개인사, 가정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현장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즐거워할 때 그 성읍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벨리알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사기의 모습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레위인을 벨리알이 욕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가 이 역사 속에 신랑의 사랑을 받아 자기의 품으로, 신랑의 품으로 옮겨지는 여자인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성도인 하나님 자신 성도를 핍박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계획 속에 핍박받음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있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참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성도 안에 있는 옛자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그 말씀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힘든 고통의 과정인데 아브라함이 성도의 모형이잖아요. 그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마치 레위인이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 옛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고자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자녀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행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너무나 부당하게 마치 자신이 죽는 것 같은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특별히 왕이 없어, 진정한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왕이 없는 인간들이 추악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유죄로 판명이 난 것처럼 그 예수에 의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핍박받는 역할로 부여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를 정죄하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을 오히려 짓밟는 이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악한 행사가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행음한 첩인 성도가 벨리알인 복음을 모르는 왕이 없는 이들에게 세상에 거할 때 마치 죽는 것처럼 옛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한 남편인 예수님 때문에 옛자가 죽는 것이며 놀랍게도 이 과정을 통해 거듭나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왕이 없는 자들은 연약해 보이니까 그 성도를 끝까지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은 마지막 최종 결론은 영벌이 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왕이 없는 자들의 마지막 종국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오히려 진정한 왕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오늘도 모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참으로 비참하고 힘든 일도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에 정말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교훈을 잘 깨달아서 여전히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시며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왕 되신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왕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혹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삶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아 은혜로 반응하여 가장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